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한 대목에 와서 딱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한 말씀입니다. 여기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기다. 여기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인정하다, 간주하다, 그런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여기 말고도 더 있을 거다 해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불편하지만은 세 곳을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렇게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러지만은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선행과 또 삶의 모습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하면 우리는 맞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뛰어난 선행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겼다 하는 그 말씀의 원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21살 때 벌써 수도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에 내가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늘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도 죄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고 늘 응어리처럼 그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납덩어리처럼. 밤이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고행의 삶을 살고 금욕의 삶을 살고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청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끔하게 청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로마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 로마의 산타 스칼라 성당에 가면 대리석으로 계단이 되어 있는데 그 외부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는다 하더라. 고민하던 차에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는 독일에서 먼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가서 산타 스칼라 성당에 가니까 대리석으로 정말 계단이 되어 있고 많은 계단인데 그 계단이 28개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 루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단에는 영험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났어요. 왜 영험이 있게 되었느냐?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아내, 어머니,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는데 헬레나가 믿음이 아주 독실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빌라도 총독 관저에 있는 그 돌계단을 뜯어가지고 와서 산타 스칼라 성당의 계단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돌계단은 저 예루살렘에서 뜯어온 거니까 이거는 정말로 영험에 있다. 그래서 거기서 계단을 올라가면 죄 용서 받는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어쨌든 루터는 거기 가서 아래 계단부터 올라갑니다.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돌계단에 입을 맞추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입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그 힘들게 무릎팍으로 28개 계단을 다 올라갔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다 그랬는데 죄 용서 받는 확신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루터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로마를 이제 견학하는 가운데 여러 성당을 보면서 당시에 얼마나 구교가 부패했는가를 보면서 루터는 말 없이 그냥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큰 실망을 하고 돌아와요. 그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가운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이렇게 여기고 그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접하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대목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역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접하는데 와 이거다. 루터는 쾌재를 부르면서 그 루터의 글을 보면 그때의 루터는 이미 천국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원리가, 이 교리가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첫 번째 부르짖은 모토였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천주교하고 우리를 개신교란 말은 정말 저는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개신교가 뭐냐 기독교지. 우리가 기독교고 그 사람들은 가톨릭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구교다. 우리가 주류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는 그런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지 않고 저희 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오늘 본문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입이 한 발이나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대화는 불만의 대화고 불평의 대화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 얘기하는데 여호와여 저는 무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다 없다 안 그래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분히 항의조로 불평조로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 자식이 있고 없고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유목민들이 살아가며 또 농사를 지으며 이런 시대에는 자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야 농사 지을 때에 유목할 때에 노동력이 제공되어지고 또 치안이 불안한 그런 시대에는 자식이 많아서 울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든든한 자식이 있으면 그 불안한 치안 시대에도 끄떡없게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식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고독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부끄럽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평 섞인 말을 딱 아시잖아요.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께 저는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습니다.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는 밖으로 불러내셨어. 그 밤에 너 하늘을 올려다봐라. 그리고 저 무별들을 셀 수 있는 거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너무 꿈 같은 소리고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자기가 나이 많아서 기력이 떨어졌고 아내 사라도 단산해서 이제 무슨 자식을 볼 수 있느냐. 자식을 볼 수 없는 이런 고령에 무슨 자식이 나고 그 자식이 나서 이제 늙음하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 숫자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현실, 뛰어넘는 믿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둘러보면 자기의 육체를 둘러보면 자식을 낳을 아무런 가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 그대로 그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붙들고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귀한 거예요.
물론 창세기 뒤에 가면 22장에서는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특별히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22장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 여기도 마찬가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 믿는 확신,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불을 칭, 오를 의. 옳다고 불러준다,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명시한 그대로 100% 다 순종하고 그 100%를 365일 쉬지 않고 다 순종하는 못하는 거예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진다는 이 일은 실질적으로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봐주셨어, 하나님이 여겨주셨어, 하나님이 간주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선행하고 헌신하고 부지런히 살고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은 걸 바치고 뭐 이런 오랜 세월에 믿음의 연조가 쌓여서 마지막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먼저 의인으로서부터 출발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출발이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죄인으로 부름받아서 와서 예수 믿음으로 바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실질적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말뿐이야? 이런 얘기들을 간혹 불신자들이 하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맞아요.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아직은 성화 단계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이런 발전되어진 성화의 모습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직 건조로 말하면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만드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평가할 때 100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출발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그 출발부터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이 우리의 나라로 보장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장차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고 비록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기회도 열심도 힘도 주시고 믿는 자가 받을 모든 복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펼쳐지고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땅에서 성화되어 가다가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에 영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대목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13절에 가면 무슨 얘기냐 나오나 하면 바울 사도의 얘기가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요. 바울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도리를 몰라서 십자가의 원수노로 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넣는 일도 하고 천방지축으로 악한 일을 도맡아 했던 인물이 바울 전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모순 같잖아요. 아니, 언제 바울이 충성스럽게 했는데 충성 안 했어요. 악행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했느냐를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충성한 여부를 보고 직분을 맡기는데 하나님은 충성을 보는 게 아니라 충성히 여기시고, 첫 번째가 충성을 보는 게 아니고 충성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충신교회 이런저런 직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충성해서 맡긴 게 아니에요. 그게 충성하다고 여겨서 맡긴 거예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난 충성했어, 하나님께서 보신 것처럼 잘 보셔서 난 충성했어. 그런 분은 직분 받을 때 감사할 일이고, 난 충성도 못했는데 그동안 충성도 못했는데 직분을 맡겼어. 그러면 회개하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는 여겼어요. 여겼다는 말이 중요한 게 뭘 얘기했느냐? 충성하다, 충성하고 있었다, 충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이 은혜에 맞도록 이는 실질적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이겼더라 그랬어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피하잖아요. 줄행랑 도망칩니다. 먼 바단-아람, 그 바단-아람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외삼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그 먼 곳을 달려가서 거기 가서 이제 외삼촌 집에 얹혀서 살게 되어지는데 다소의 위안을 받습니다. 위안받은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필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외삼촌이 불러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품삯을 정하자. 뭐 그 정도 일하면 됐는데 얼만큼 너에게 주고 뭘 줄까? 그랬더니 때가 왔구나 하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외삼촌, 사실은요 제가요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결혼시켜 주세요. 생질이 그 제안하니까 외삼촌이 가만 생각하니까 남에게 주는 것 보다가 고대 사회는 다 그랬습니다. 뭐 친척 간에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외삼촌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럼 7년 후에 너 장가 가도록 해. 이때부터 야곱이 일을 하는데 그 외삼촌의 말 듣기 전에, 외삼촌과 약속하기 전과 또 다른 모습으로 박차를 가했어. 야곱에게 있는 것은 젊음과 힘밖에 없어요. 야곱에 있는 것은 열정과 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목장문을 열고 양들을, 염소들을 풀뜯도록 내보내고, 아주 집안에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물을 길러
집안에 도움을 주고 빗자루를 들고 집을 쓸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곱은 콧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왜? 나도 7년이 되면 장가가. 7년 되면 나 결혼해. 이쁜 여인과 결혼해. 야곱이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사랑하는 것과 또 기침하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랑은 다 들통나요. 기침도 아무리 가려워도 기침이 결국은 남들 다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러브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딸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7년이면 나도 시집 가는구나. 야곱이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늘 늦잠 자던 그 둘째 딸이 다 기척을 아는 겁니다. 일하러 나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생전 주방에도 안 들어가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새참을 만들어서 야곱이 일하고 있으면 가서 새참을 먹이고, 어떤 때는 또 점심도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어머니가 주방에 일하도 한 번도 돕지 않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막 해가지고 한눈에 보이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점심도 내놓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하러 갈 때는 혼자 갔는데 해걸음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러브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일을 하고 열심히 야곱이 일을 합니다.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라반은 외삼촌입니다. 라반을 섬겼으니 며칠같이 이겼더라. 구약 성경은 수일같이 이겼더라 그랬는데 7년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365 곱하기 7 하면요 2555일입니다. 2555일을 일하는데 며칠 지난 것 같이, 휘떡 지난 것 같이 그냥 힘든 줄도 모르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힘든 일이었어요.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의 마음속에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니 전혀 힘들 줄 몰랐어요. 시작은 7년, 과정은 사랑, 결과는 수일. 7년 사랑, 수일같이 지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생활하거나 혹은 또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한결같을 수가 없잖아요. 힘들 때는 여러분이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족을 위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직장을 위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아니, 충신교회를 위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처음에 충신교회를 와서 봉사하고 섬기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식어져 가고 있구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덜투덜 대면서 일합니다. 일을 하긴 합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다 하긴 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굴이 찌푸러질 정도로 그냥 부정적인 말도 하고 표정도 짓고 생활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면 무슨 일 하자, 무슨 모임을 모이자 하면 못 본 척, 안 본 척 외면해버리는, 아예 그 일에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슴에 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식어졌기 때문에. 내 자식을 등에 업을 때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근데 남의 자식을 등에 업으면 무거워요. 내 자식을, 내 손주를 등에 업고, 요즘 뭐 없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업고 가면 가볍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져보세요. 이거는 진짜 무거워요. 왜? 짐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참으로 사랑한다 하면 어떤 직장의 힘든 일도 견뎌내잖아요. 사업도 견뎌내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견뎌내잖아. 왜냐하면 처자식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난 살아야 돼. 처자식을 내가 처자식을 안 보게 살면 누가? 나는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있어 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고 오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자녀, 전국 시민 만들어주신 겁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 야곱의 봉사를 보면 한 세 가지. 첫째는 자원봉사였습니다. 자원봉사. 외삼촌이 시키지 않았어요. 야곱이 일을 찾아서 제가 7년 동안 일할게요. 7년 동안 제가 외삼촌을 섬길게요 하면서 열심히 자신이 일을 찾아서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오늘날 순수한 자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성령을 시키니까 사실은 순수한 자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시니까 그걸 자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동 주셔서 감아주셔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동기를 부여하셔서 일하게 하심으로 일하는 그런 자원봉사. 어떤 직분자가 시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서는, 말 듣기 전에 먼저 나서는 자원봉사가 야곱처럼 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일을 해서 시간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일을 했어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몇 분 동안 일을 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나. 내가 며칠 동안 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나. 이런 시간을 따지는, 기간을 따지는 이거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7년을 며칠 같이 보내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곱이 7년 만에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첫날 밤 자고 이튿날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 아니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있느냐 보니까 라헬이 언니 레아였어요. 외삼촌에 가서 외삼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7년 동안 한 결과 이겁니까?로 따져오더니 그 외삼촌이 야곱아 우리 풍습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게 없어. 언니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가야 돼. 그래서 너는 다시 7년을 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다시 또 이 레아를 위해서 7년 더 봉사해서 결국은 이 거꾸로 됐습니다만은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 봉사하게 된 거예요. 14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따지지 않았어요. 7년, 14년 일도 하나도 안 따졌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시간 따지지 마세요. 아까 말씀한 자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동기로 자원해서 일을 했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시간 따지지 말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은 불합리를 넘어서 일을 했습니다. 불합리를 넘어서 7년 동안 일했으면 아이를 얻고 말아야 되는데 다시 7년 더 일하는 것은 이거는 고용계약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합리예요.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봉사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는 여김을 받았고 하나는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된 여김을 받았고 세 번째는 야곱이 여겼던 것처럼도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잔을 끼고 다니면 거룩입니까? 십자가 목에 걸고 십자가 만지면서 다니면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 직장생활에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려가면 상사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후배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함의 핵심은 사랑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거룩함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은 언제나 사랑. 이것이 불신자와 구별된 모습이에요. 차별난 모습이에요.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충성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정의 내리기를 사랑은 괜찮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쓰는 말은 괜찮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흑백 가리지 말고, 괜찮아. 아들 보도 괜찮아. 딸 보도 괜찮아. 아내 보도 괜찮아. 어떤 권사님이 반찬 만들어서 괜찮습니다. 지난주일 같은 반찬이면, 와, 나는 미역국을, 그렇게 맛있는 미역국 처음 먹어봤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이번에 음식 첫 주일이 나왔을 때 조금 당황했잖아요. 여러분도 음식이 좀 이상하다. 3년 동안 쉬었으니 그렇지요. 그 첫 주일만 그랬지. 그 다음에는 두 주일부터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미역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괜찮아. 인정. 와,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해요. 그럴 수도 있어. 본질되는 진리 외에는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직분자 높다고, 나이가 많다고 따지고 그거는 목사님만 따지시고, 여러분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야곱이 한 것처럼 이 사랑의 여김이 사랑 때문에 여겨가시는, 이렇게 여겨주시는, 간주하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행 없는데, 착하지 않는데 우리를 착하다 봐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충성하지 않았는데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도 맡겨주셨고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기 때문에 수일같이 이기며 그런 모습으로 성도를 섬겨가는,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